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지요. 많은 학생들이 또 톨리도에 왔고 또 이것에 자라던 자녀들이 타지로 또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32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날 전날 우리 아버지가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장남을 이제 미국을 보내야 되는데, 7남매 중 처음으로 또 저를 미국에 보내시는 아버지 걱정에 아버지가 밤을 뒤척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3월 20일이었는데 93년도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한숨도 못 주무셔서 퉁퉁 부은 눈으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에 나오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곳에 또 모든 학생들의 부모님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바울도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가족으로 되게 해주신 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이 기도의 자세,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다 돌로 되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편안한 자세에서 침대나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편한 곳을 빠져나와서 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럼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에 이러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하나님께 뭘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고 외롭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라는 책을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는데요. 8월 5일에 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미국 외과의사회는 널리 퍼져가는 외로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권고문에 의하면 외로움은 매일 12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화려하고 바쁘게 지나가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톨리도는 학교가 대학생들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은 가족과 또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죠.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올 때, 혼자 있거나 외롭다는 무서운 느낌이 싫어서 또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습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외롭다는 생각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면 마음이 허약해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타오르시게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17절 앞부분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성령님께 순종하고 깨끗하고 만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데요. 3장 17절 후반절에서 19절에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4차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성도를 향한 첫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거는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장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똑같이 한 번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인내할 때 사랑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도록
나타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도 자랐을 때 부모님들이 또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이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워봐라.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워봐라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유명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죠. 젊은 애들한테 하는 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몰라요. 그 경험을 되지 않은 이상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의 깊이를 깨닫는 길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할 때,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랬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왜?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됨이 나타내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신 길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이 자라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쉽지는 않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사랑과 관용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영성이 깊다고 하지만 사람이 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이 너무 차가워요. 지금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죠. 저는 이 성경 구절 정말 좋아하는데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정말 더 도와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와 또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거의 60살이에요.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는 직접 감옥 밖에 나가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옥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멀리 보내거나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